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어제 넘버가 틀렸어. 어제 8번, 8번이네, 7번으로 했는데 8번입니다. 어제가. 오늘 9번입니다. 시작. 몸된 교회에서 공급되는 생명은 말씀으로 된다. 7번은 이 생명은 우리 영 안에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8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 생명 공급할 수 있다. 9번은 그 몸된 교회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다. 자, 그 중에 9번 중에 9-1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한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나님이 지금껏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자,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오늘 여러분들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탈출시켜 줬는데, 탈출시켜서 어디로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이 감옥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이죠. 너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한 것이 한 200, 몇백 발자국만 뛰면 되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 다시 잡혀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재판장에 지금 거기 잡혀있다 나왔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잡혔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복음 전하다가, 근데 이들이 전한 게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뭘까? 이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이 뭘까?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들어온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가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도 봤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성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성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성자에게 주었어요. 성부가 왜 성자에게 이 성자인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유일한 기관이 성자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령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고 성자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성자의 부분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에게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려고 성자 안에만 생명을 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생명 없습니다. 아멘. 성자 안에 생명을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아들 안에 생명을 두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 이 영원한 아버지 생명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 생명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간다. 아들의 음성, 즉 아들의 말씀이죠. 아들의 말을 통해서만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듣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글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아들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음성입니다.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들리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소경한테는 누군가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들의 음성일 것이고, 듣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를 봄으로써 그것을 속으로 듣는 것이 아들의 음성이 되겠죠. 여하튼 아들의 이 음성, 아들의 말씀, 헬레니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의 음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곳이 그러면 어디일까? 아들의 음성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아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내가 자라나고 그렇게 되게 희망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안 된다고 절대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하나도 피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여기 묻혀 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지. 그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그분 몸 안에 있지.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어디 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날이에요. 성부께서 성부, 성자, 성령 전체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줍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 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부가. 그래서 성자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자도 살고 성부도 성자 안에 사시고 성령도 성자가 사는 그 안에 사는 곳이 뭐다? 그게 바로 거처다. 거처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11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 거처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 거처를 가지고 와서 성자 안에 성부가, 또 이 거처 안에 성령이 사시면서 그 거처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거, 이것을 거처라고 하잖아요. 그 거처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우리도 거룩한 아들이 되어서 함께 성자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성부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 생명 덩어리인 성자와 연합하여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을, 피를 받아 죄산받고 영을 받아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유일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 성자가 성부 안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성자 안에, 그리고 성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언제? 성령이 너희들이 들어가시는 날, 그날. 16, 17, 18, 19절이 다 성령에 대해서 말했어요. 보혜사 성령. 자, 거처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최초로 시작된 게 거처가 뭐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로 거처의 교회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부 안에, 성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몸이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몸에, 그 한 몸 안에서 성부와 우리는 동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이 거처입니다.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된 지체들에게 공급됩니다. 뭐가? 생명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풍급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이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못된 녀석들이 이런 말, 그럼 니네 교회만 생명이 있냐? 아니, 니네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 니네 교회가 아니라, 세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생명이 있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전도하든지 가정집에서 집회를 하든지요,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다?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시고, 영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이야.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걸 계속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전도하는 것을 전무했다, 여기에. 자, 로마서 15장 19, 20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은 알바니아라는 땅인데 지금 거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렇게 마주보는, 바다를 넘으면, 이탈리아 넘으면은, 바다를 넘으면은 알바니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즉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에게 다른 나라와 민족에 가서 전한 게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우리 군산에서 우리 사는교회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군산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계속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예,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하는 지금 목사님 몇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있어요. 그냥 방송에 나오는 분들,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분들 보면 아직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찾기로 해요. 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 우린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 속히.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만 피가 있고 영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전달해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뭐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당연히.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갖 이 컨테스트 생활, 여러분들의 삶, 인생의 삶을 가지고 보따리를 그 냄새나고 더럽고 문제 많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야비하고 말이야 선악과를 가득 찬 그 인생 모든 짐 보따리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세탁해 가지고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세상 나가면 또 살만해요 라고 보내는 것을 지금 교회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들었더니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죽이시는 분인데 교회는 인생들을 살려놓고 있으니 이게 어떤 이게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싸그리다 모조리다 죽여놓으신 분인데 교회는 다 인생을 살려놓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인생을 살릴 마음이 없어요. 인생을 다 죽고 그리고 다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다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돈은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아들의 영으로 완전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이 생명의 양식의 맛을 먹여서 여러분 아들의 격을 갖추며 아들의 혼으로 잘 자라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일을 하시는데 성경대로 어쩌여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인데 이것이 속히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속히 선포되고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로마서 갈라디아 읽었나요? 네.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죠? 그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믿느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9장에서도 뭐예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약속. 오직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약속한다? 약속의 자손하고만 약속을 한다. 그게 벌써 9장 10절에 나와요. 9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요. 언약.
8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생명으로 아들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걸 말하고, 9장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말하고, 10장에서는 이게 뭐, 이게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빌립보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걸 그렇게 25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복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의로 인정한다고. 그 아브라함 믿음이 뭘 믿었어요? 4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전해? 약속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약속의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명제고요. 그냥 명제고요. 그것을 풀어서 다 주는 게 뭐다? 피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인정할 때 그때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을 때 뭐예요? 의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믿음과 의로 인정된 분들이 뭐다?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에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과 의를 주고 생명 줍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가 90%라면 10%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의 사실은 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생명이 있다? 그건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아들들이 지체들로서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급하는, 잘 들어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분급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No. 여러분들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인생은 뭐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영. 여러분 영이 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왔냔 말이에요.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인생 문제를 왜 해결해? 인생을 죽여버려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죽여버려야지. 그래야만 여러분 잡다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긍정의 힘을 믿고 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이따위 것을 믿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의 인생 성공담을 믿고 이렇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선교하면 남을 도와주면 내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인생 문제는 더 많이 생겨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인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실존이에요. 실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아들들이 된 지체들로서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급하는 생명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먹고 마시며 감사해야 된다. 오늘은 제가 10분 안 지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하고 이제 그 다음 한 번 더 하면 이제 생명말씀 거의 끝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